일부 양육어가 이교성 선교사님 먼저 발표하고 2부의 어가 강의 명령 아래에 대해서 김은선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양육어과 세 가지 접근 방법 세 번째 발표를 하겠습니다. 교환은 제가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십니다는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혹시 여러분들이 교환을 보실 수 있으면 같이 읽어 나갑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잘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한 세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이게 한 세트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까지는 잘 알았지만 이 부활에 따라오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왜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키셨을까요? 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능력의 삶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을 이해할 때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한다는 것을 계속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야 되겠다 생각하며 훈련한 것이 필요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생각하지 않아도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실제가 된 교회 목회자 이야기가 있는데요. 새로운 피조물로 가능하던 것을 가르치며 교회 안에서 놀랍게 변화가 오는데 세월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너무 빨리 변화되어서 셀리더가 되고 팀장이 되는 분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삶이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도와줄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접근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던 일을 지속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불임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임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분이셨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 땅에서 상황들을 다스리는 증인들로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본성을 잘 이야기하기 위해 사람 모양으로 표현할 때 죄의 본성을 가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까만 색깔 사람으로 또 거듭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노란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하더라도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까만 색깔의 사람들입니다. 까만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작용을 했습니다.
네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상황에 따라 몇 배로 갚아야 된다. 네가 남을 죽이면 너도 죽게 된다. 이렇게 율법의 행동을 제어하는 장치가 되었죠.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하고 늑대가 아주 어릴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랄수록 본성이 강해지고 점점 나타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다시 이웃집 병아리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난폭함이 나타나는 거죠.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생의 본성에 강한 늑대를 집에서 키우면서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잘 데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묶어놓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율법, 이 구약의 율법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쇠사슬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제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오면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는 거듭날 때 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 본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슬로 우리를 묶을 필요가 없게 된 거지요. 우리는 안에 있는 의의 본성을 활성화해서 밖으로 나타냅니다. 본성은 성장할수록 점점 강하게 나타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고 인식할 때 우리의 성장과 함께 점점 그런 행동이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강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면 되는 일이 없다. 저주를 받는다. 뭐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접근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 너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어. 죄가 너를 주관할 수 없어. 의의 본성이 너희 안에 있잖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먹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아멘. 성경에서 보는 먼 그림이 나에게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저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접근이 아니죠. 이제는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비록 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진리이므로 그 말씀이 옳다고 바라보는 일을 계속하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삶에 적용할 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동행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견, 저 멀리 보이던 그림이 아하 내가 이런 자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통찰력으로 오는 거지요.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분은 그런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전부 율법적인 말씀만 가득 들어있으면 그분은 그런 말씀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 이유로 말씀드리듯이 우리 성령님은 마치 유능한 요리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요리사를 할지라도 만일 합당한 재료가 없다면 좋은 음식을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성령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 속에 저장된 말씀들은 성령님께서 언제나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통찰력이 주어지고 합당한 지시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의 각 분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할 때 우리는 제한 없이 진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주치는 환경과 사건마다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가 왕노릇 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함께 다 같이 밑에 있는 것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내 바로 내 권세다. 권세다. 이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사는 아니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 계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나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산다. 산다. 새 새 사람인 사람인 나는 새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이 새로운 새로운 본성은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풀어놓을 때 때 상황을 을 바꾸는 바꾸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나는 나는 이제 이제 이 세상의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사건들을 바라보며 바라보며 실망하지 실망하지 않고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법칙도 생각하고 말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생명 안에서 안에서 왕 왕노릇하는 노릇하는 권세 있는 자녀다. 나는 나는 낙심을 거절한다. 거절한다. 나의 나의 그 겉사람은 피하라. 늙거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다시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의와 감각 원이시다.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나의 지혜와 지혜와 의와 감각 거룩함과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지혜와 의와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 아멘. 말씀과 이어서 아멘. 우리 함께 이제 권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산다는 거죠. 이교성 목사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주 너무나도 깔끔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라고 하는 소리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이다 의다 그것도 모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죠. 그것도 2000년이나 예수님께서 검증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더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뭐 성령님이 금방 어떤 집회 속에서 성령님 오늘 임하셨습니다. 충만합니다. 이게 여러분 감각 지식을 터치하는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자체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각 지식에 의해서 일단 순간순간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성령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성령님이 이제 곧 떠나실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늘 인식하시면서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서 감격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성령님을 시인하시고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오늘도 지금도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성령님 자체가 충만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도 여러분의 골방에 있어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충만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계속 인정하고요.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육 12주 하고 나면 고백 12주를 하는데 이 고백 12주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율법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성령님께서 요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꽉 채워놓으면요 성령님께서 요리하시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의 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꽉 차 있는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정잠을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는 것은 우리 혀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데 혀를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사용하시면 혀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고서 합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은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라는 사실을 포기하고 살고 믿지 못하고 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어떻게 감히 나를 의롭다 할 수 있느냐? 나를 거룩하다 할 수 있느냐? 내가 지혜자? 아니야. 나는 미천한 자야. 부족하고 연약한 자야. 벌레만도 못해.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진취성이 없었습니다.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 사실을 4분의 1만 믿는 게 아니라 4분의 4 전체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21세기에 살아가는 나의 지혜이십니다. 나는 솔로몬과 같은 얄팍한 지혜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혜로 선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혜로 목회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혜로 삶을 다스립니다.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입니다. 나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려고 순간순간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의가 되고 예수님의 공로로 거룩함이 되는 거지 내 공로를 거기에 쓸 거면은 불순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교성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런 은혜를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마무리 우리 양육 5가의 마무리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요. 요즘 이제 마태복음을 또 다시 시작해서 매 한 달마다 이제 신약 성경을 한 번씩 읽자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또 시작했는데 이제 7월달 시작하는 것을 미리 또 다 읽었기 때문에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듣는다.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오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권세 5가 명령 아래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표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우리 소리를 켜놓으시고 하면 좋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지배를 충만히 받으면서 우리 이제 말씀 권세 5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명령 아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은혜 보혈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하면서 왕노릇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왕노릇이 뭡니까?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왕노릇은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군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 아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함께 나눕니다. 자,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요 표가 있습니다. 3번 고백하면서 이제 표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이겁니다. 나에게 명령은 필수입니다. 가로넣기가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명령은 내가 하는 명령은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인들이 얼마나 명령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죄에 눌려서 율법에 눌려서 살았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난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까지 주셨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제대로 명령 한번 해보셨습니까? 귀신을 보고도 명령해 보셨습니까? 질병을 보고도 명령해 보셨습니까? 자,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명령을 필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3번 고백하는데요. 나에게 명령은 필수입니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명령은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명령은 필수입니다.
나에게 명령은 주었습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라. 그가 내 내 안에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사람이 열매를 열매를 많이 많이 낸다니.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멘. 예, 이런 새로운 비전을 이런 권세를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요, 이 질문하면요, 거의가 다 앞에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의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예,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벌레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소리는 자연인에게 주어지는 종교적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가로가 종교입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너무 많이 눌려서 살아왔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버리지만도 못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교성 목사님 보고 제가 목사님은 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버러지만도 못합니다.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저보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교회 안 갑니다. 목사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앞에서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아마 원한을 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보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정죄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시작.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하는 게 뭡니까? 선교 아닙니까? 그럼 주님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선교를 주님을 떠나서 하는 것처럼 초롱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를 마치 주님을 떠난 것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안에서 엄청난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까? 가루가 죄인입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가 된 권세자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된 권세자입니까? 본문에서 주목할 내용은 떠나서라는 말입니다. 떠나서. 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을 많이 하시라고 그러는데 고백 12주 그거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막 힘이 넘쳐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교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거듭난 자란 무엇입니까?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로 거처를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영적으로 가능한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로 권세를 가로 취할 수 있고 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라며 계속 선처를 구하며 시간을 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의가 된 자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실감하고 계십니까?
난 하나님의 의로 산다. 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한번 말해 보셨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목사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참 순수하시다. 겸손하시다 그러는데 그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빵점입니다. 제가 그렇게 너무너무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믿는 마음으로 같이 먹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를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를 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질병까지도 지금 맞으실 때 다 담당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의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혹시 죄를 지어도요, 빨리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빨리 고백하고 누리십시오. 그게 매여가지고 눌려가지고 나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 하면서 시간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시간이 해결하겠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자범죄를 지으면요, 예수님 안에서 원죄가 다 깨끗이 해결됐지 않아요? 자범죄를 지으면 하나님 미쁘시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면은 깨끗이 씻어주신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사셔야지. 1년 전에 회개하던 것을 똑같이 지금도 회개하고, 미스바 대성에 회개해야 한다 하면서 회개를 갖다가 계속 물레나 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면서 똑같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장난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 나의 의다. 나의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됐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자야. 나는 새 피조물이야.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고백을 많이 하시면은 그 말씀이 저절로 우리의 삶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 인격처럼 만드시는 거죠. 이 작업이 계속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인간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분이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요,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요, 교회 예배 드릴 때 오늘 주님을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하시면요, 좀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처음 오신 분들은 주님 만나야 되죠. 그럼 교회는 꼭 주님 만나는 곳이고, 교회 밖에는요, 주님을 떠나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방에서요, 엄청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직자들도 알아야 됩니다. 골방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골방에 주님이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성전된 몸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텐트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단들은요,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면요,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골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요, 우리의 잘못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내 잘못된 거절한다. 내 잘못된 행동들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죄의 본성이 아닌 구약 사람들과 다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이 살고 계십니다. 진도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아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2번입니다. 2번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의 명령 아래에 있는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명령 아래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이미 가로 존재하는 영적인 법을 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세가 대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들 예수님께서 되찾게 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가로넣기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요,
뭐 좋은 무슨 명언이다. 그거 가지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명령하는 겁니다. 자, 만약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귀신을 향해 명령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명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 귀신을 보고 명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걸 사도행전 19장 11절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먹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바울의 손으로 손으로 놀라운 놀라운 능력을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어 사람들이 사람들이 바울의 바울의 몸에서 몸에서 손수건이나 코인 앞치마를 가져다가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을 얹으면 분명히 떠나고 떠나고 앞뒤로 앞뒤로 나가더라.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삼아 시험 삼아 악기를 그들을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누가 바울이 전하는 전파를 예수를 예수님 의지하며 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명하노라 하더라. 하더라. 그때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 이 일을 하더니 악기가 악기가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누가 예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있고 너희는 누구냐 하며 하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올라 눌러이니 향하여 정하여 벗은 그 집에서 원망하는지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 계시지도 않는데 막 귀신을 보고 명령하다가 이게 눌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을 공부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부적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거요 예수님의 이름에 명령 아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이요 예수님 발 밑에 지금 상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지금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탄은요 우리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면요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죠. 야 떠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부적 같은 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명령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 떠나가라, 질병들 물러가라, 명령하며 사는 겁니다. 아래 끝들은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같은 일을 시도합니다. 그는 가로 낭패를 당합니다. 그는 능력에 가로 원천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막 귀신 쫓아내다가 낭패를 당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낭패를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분을 모시고 사는데 골방에서도 모시고 계시고 모시고 살고 식사할 때도 모시고 살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모시고 살고 예배 드리지 않을 때도 모시고 살고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근데 그 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도 이미 받았기에 그 능력 역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것을 가로넣기 사용하는 것이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시작. 오직 너희는 너에게 말씀하여 너희가 분열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 받은 것 여러분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임하신 성령님 안에서 그 권능을 가지고 아래 끝들을 향해 명령하고 하나님 안에서 전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인,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인의 삶이 땅끝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밑에 보시면요. 발전소는 전력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거 기술자들이 개인 집에 찾아와 스위치를 켜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누릴 권세를
그들 안에 두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거하고 찾고만 있습니다. 자신의 스위치를 켜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전력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해놨지 않습니까?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스위치만 켜면 되는데 그걸 못 누린다는 겁니다. 영성가들은 참 놀라운 이런 예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요. 당신은 병든 자를 볼 때마다 주어진 이름의 권세로,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십니까? 명령하십니까? 혹은 풀어놓습니까? 풀어놓습니까? 명령과 풀어라입니다. 자, 아직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명령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어둡습니다. 하나님 스위치를 켜주세요. 불을 켜주세요. 그러면서 불을 지금 끄고 있다면 우리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 여기 형광등을 켜주세요 하면 저는 얼굴이 새카맣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켜면 됩니다. 이 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요. 하나님 스위치를 켜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자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귀신을 물리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불이 필요할 때마다 스위치를 올려달라고 발전소에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전소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스위치를 올려줍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지 마십시오. 명령 아래 두신 것들은 말씀대로 명령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켜라. 말씀을 켜라. 빛을 발하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은 네 아버지시다. 이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당당하십시오. 말씀대로 명령하는 것은 가로넣기 겸손입니다. 말씀대로 명령하는 게 겸손입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3번. 제자로 사는 것. 성도로 사는 게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 모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먹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내게 없는 것은 누구에게나 줄 수 없습니다. 수백 년의 종교적인 전통과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 13절 14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우리는 너무 전통에 눌려서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은 당신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이 잘 봐주겠지 이런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스위치만 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취하며 풀어놓기 위한 제자가 곧 21세기 당신입니다. 우리는 받은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었듯이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후계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로 불림받아야 합니다. 제자를 삼아놓고 선교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그 제자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 만들어야 합니다. 제자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가장 든든한 제자를 만드는 것은요. 물질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고백을 많이 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도에서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재미를 받지 않습니까? 제자가 한 7, 8개월 사이에 600명 이상 되었다니까요. 지금 그 선교사님과 지금 제가 활동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제가 꿈꾸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곧 가능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성령님이 춤을 추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지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기적과 표적의 사람으로 시작하는 챔피언입니다. 네, 여러분 챔피언입니다. 가로넣기. 초자연적인 은사를 많이 나타내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요즘 뭐 초자연적인 은사를 많이 나타내는 분들이 막 뜨는데요. 감각 지식에 저도 현혹돼가 저도 그 일 많이 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넘어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마태복음 쫙 어제 마감하고 읽었는데 내 표적과 기적을 보는 사람은 계속 그거 보고요. 그게 신비로운 걸 압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먹이면 저절로 치유가 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는 말씀, 명령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금 전에 초자연적인 은사를 많이 나타내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 기적 사역, 협의회 멤버가 되어서 꼭 자기 단체에 들어와 갖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게 자기들이 특권자라 합니다. 특권자입니다. 자기들이 특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야 뭐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기도의 무리와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다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믿고 거듭난 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 자체가 충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성령님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네요. 그럼 여러분은 충만함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자, 모든 믿는 자는 병든 자를 낫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라, 그런 사역을 하라고 하십니다.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로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명령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교만이 아닌 겸손이며 필수입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이며 필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명령하면서요, 명령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 자체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성령님과 사도 바울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똑같은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지금과 수십 년 동안요, 성령님 모시고 살면서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고 성령님을 소멸하고 사셨더라고요. 이제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벙긋 웃으시네요. 내가 너무 좋다. 내가 이제 정말 자유하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시인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힘을 입고 귀신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고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고백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고백을 쭉 1번, 2번, 3번 고백하시고 마지막 9번 고백은 3번 함으로 오늘 말씀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처음 1, 2, 3번 같이 쭉 하고 마지막 3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대로 명령합니다. 그 담대함은 교만이 필수입니다. 나는 수려한 자세로 명령합니다. 겸손한 겸손한 열매가 됩니다. 됩니다. 나는 제자를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명령 아래 있는 것들을 명령한다. 나는 명령 아래 있는 것들을 명령한다. 나는 명령 아래 있는 것들을 명령한다. 아멘. 아멘. 자기 자신을 보고요. 나는 명령 아래 있는 것들을 명령합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보고는요, 나는 명령 아래 있는 것들을 명령하는 자로 이제 살아가는 거야. 알았지? 원성아. 이제 그렇게 산다. 내 아래 있는 것들을 명령하며 살자.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나는데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간단한 1분짜리 한 단씩 선포해 보십시오. 그랬더니만 우리 그 함께 있는 멤버 중에 목사님 한 분이요, 나는 명령 아래 있는 것들을 보고 명령합니다. 내 아래 것들을 향해 명령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아래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 인격체가 아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아래 것들입니다. 예수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성령님을 춤추게 하는
성령님과 동력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